아무리 태양이 밝게 뜨고 아무리 전등불을 밝게 비춰도 그 공간에는 반드시 어두운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건 바로 그림자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강대상에 많은 조명을 달아서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지만 이 환한 조명 아래에서도 제 얼굴에는 어김없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행복한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쨍하고 해뜨는 행복한 날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어김없이 힘들고 고달픈 고난의 그림자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난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었던 천하의 다윗조차도 오늘 본문 시편 38편을 보시면 다윗이 얼마나 질병의 그림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는지를 다윗이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 정도로 신앙생활 그렇게 잘해도 죄송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질병의 그림자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에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을 썼던 이청준 작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폐암으로 투병을 하며 세상을 떠나기 1년쯤 전에 신문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면도하고 나서 바르는 로션이 다 떨어졌는데 새 로션을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기 전에 그 로션을 다 바를 수 있을까 싶어서 새 로션을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짠하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뭔가를 사실 때 내가 이걸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을까? 내가 이걸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누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죽음을 생각해야 할 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플 때 바로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픈 것이 예고하고 아프던가요? 내일 모레 너 두통이 올 거다 하나님이 예고해 주시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아픔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겸손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다윗이 지금 상처가 썩어가지고 악취가 날 정도로 깊은 질병의 그림자가 드려져서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 자기가 그렇게 아픈 원인이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우매한 까닭이라는 겁니다. 남이 우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프고 힘들 때 내가 누구 때문에 아프다고 남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건 다 내가 우매했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다 내 죄 때문이라고, 내 탓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겸손히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데 이거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화병에 걸렸고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아프다고 남 탓하며 원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마음도 몸도 찢어지듯 아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픔의 원인이 순전히 내 탓이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심지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회개를 했는지 3절과 4절도 봉독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아프고 질병의 그림자 때문에 고통스럽게 되는 것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노화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아픈 것,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또는 사고로 인해서 다치는 질병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 이런 아픔들은 살면서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병들입니다. 이건 누굴 남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겪는 고통스러운 질병의 그림자들 중에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우미한 죄 때문에 생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림자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혹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과 아픔의 그림자가 내가 우미한 까닭은 아닌지, 그리고 내 연약한 죄 때문은 아닌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윗처럼 진심으로 겸손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병이 아픈 그림자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다 걷어내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 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덴젤 워싱턴이 작년 12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뒤늦게 자신도 목회자가 된 겁니다. 이 덴젤 워싱턴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자기가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70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면서 자신이 목사가 되기까지의 길고 길었던 여정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젊은 시절에 방황했던 삶과 어두운 시간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참된 힘을 얻게 됩니다. 즉, 자신의 젊은 시절에 우미한 까닭에 수많은 죄들을 지었었는데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질병의 그림자는 물론 수많은 고통으로 아파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 우매했던 연약함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강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잘난 맛에 내가 최고라고, 내가 잘난다고 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우매하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우매함이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남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건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걸 그렇게 꺼려하지요. 자신의 우매함이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우매하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법 없이도 살 만큼 잘 살았다고, 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그 정도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생각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교만하고 우매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매함과 연약한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드리워진 고난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를 즉시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을 쬐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돈 안 들이고도 나를 괴롭히는,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의 그림자를 즉시 몰아낼 수 있는 공짜 치료법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내가 연약할 때 회개하면 질병의 그림자를 돈 안 들이고도 몰아내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프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여러분의 연약함과 우매함과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돈 안 들이고도 나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이 아플까봐 건강검진은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꼬박꼬박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도 건강검진 안 하면 벌금을 물을 정도로 누구나 다 강제적으로라도 육신의 건강검진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영혼의 건강검진은 거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CT와 MRI를 찍듯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지 자신의 죄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가면서 회개의 검진을 통해 나 자신을 정밀 진단해야 되는데 다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진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무개를 진단하고 아무리를 진단해서 이 사람 잘못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사람 잘못했다고 남들을 향해서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만하게 우미한 생각을 하다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질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아플 때는 회개 검진을 합시다. 아플 때는 회개 검진을 합시다. 단 여러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아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지, 남이 아플 때 너 벌 받았다고, 너 무슨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남이 아플 때 정죄하면 여러분 그런 우미한 생각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내가 질병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아플 때 내가 회개해야 되지, 남 아플 때 정죄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은 내가 캄캄한 질병의 지하실에 갇혔을 때 내 영혼에, 내 마음의 방에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지하실도 창문이 생기면 밝아질 수 있는 것처럼 내 몸과 내 영혼에도 은혜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치료의 창문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회개 검진인 것입니다. 때문에 의사인 폴 브랜드도 고통의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통증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인간이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것은 내가 죄악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경고 장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아차, 내가 이걸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얼마나 우매한 결정을 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아플 때 자신의 우매함과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 검진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즉시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괴롭히던 질병의 그림자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플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는 내가 아픈 것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런데 그 아프고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당시 다윗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하루 종일 슬픔 중에 있다는 겁니다.
내 허리도 통증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내 살도 내 피부도 성한 곳 하나도 없고,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마음까지 불안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그처럼 다윗은 너무너무 짙은 질병의 그림자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하루 종일 신음했지만, 다윗은 그 와중에 남 탓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든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빨리 고침받고 싶은 그 자신의 소원이 주 앞에 있다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이 지금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기력도 다 빠지고 너무 아파서 눈도 흐려져서 초점까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내가 사랑했던 자들, 내 친구들, 내 친척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나 몰라라고 등 돌리고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지금 얼마나 외롭고 아팠겠습니까?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는 자들이 올무를 놓고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며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즉 지금 다윗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다윗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떠나버리고 오히려 다윗의 곁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음해하는 세력만 가득했으니,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육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도 찢어지게 아프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이렇게 아파요, 지금 내 상황이 이래야 하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픈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는 하나님 내 곁에 남아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자신이 아픈 곳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처한 상황과 아픔을 구구절절 자세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아뢰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아플 때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파요? 내가 어디가 아파요? 하고 최대한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을 나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세하게 낱낱이 숨김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왜 아파서 왔는지,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의사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머리가 아파서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아왔는데 이 두통 아픈 것을 숨기고자 내가 지금 발이 아파서 왔다고 하면 뭐 어떻게 고쳐주겠습니까? 또한 내가 엄지손가락도 아프고 새끼손가락도 아파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새끼손가락까지 아프다고 하면은 좀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엄지손만 아파요, 그렇게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플 때는 다윗처럼 구구절절 하나님 여기도 아파요, 저기도 아파요, 내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내 아프고 속상한 이 상황, 고난의 그림자, 질병의 그림자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여과 없이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낫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의 아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남은 질병의 그림자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죄인의 손을 걷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질병의 그림자를 깨끗하게 걷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내가 아플 때는 내가 나을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은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바라면서 내 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설령 내가 지금 우매한 까닭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아플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지, 에이 기도해봤자 무슨 응답이 있을까, 기도한다고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바라며 내 주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 내 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 내 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신다. 아멘.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 한복판에서 나는 내 안에 꺾이지 않는 여름이 있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매서운 질병의 겨울바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추위도 꺾을 수 없는 내 마음에 따뜻한 여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의 불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아무리 큰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도, 또한 아무리 큰 고통이 찾아와서 내 마음과 육신이 아프더라도, 심지어 내 인생에 아무리 추운 겨울 한파가 몰아쳐와서 내 인생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밝게 빛나는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어두웠던 질병의 그림자도 다 걷어내 주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매서운 고난의 한파도 다 몰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아플 때는 즉시 자신의 어리석고 우매했던 생각부터 겸손히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검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는지 정밀 진단부터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픈 것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내가 아픈 곳이 깨끗하게 전부 다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